겠습니다.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메시의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누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그 예수님을 언젠가는 배울 것이 약속이 되어져 있고, 그 주님을 뵙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죽은 뒤에라도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숙제를 한다는 의미보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만나게 되어진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12장에 가면은 그러므로라고 그랬죠. 이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외식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뭐 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사람, 세 번째는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왜 소망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 땅에 대한 염려에 묶였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분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왜 외식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보이다 보니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세 가지를 정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도둑이 올 것을 주인이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가 준비하라. 그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여기의 말씀은 34절까지 이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연결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내가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얘기예요. 여기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띠를 띠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뭘 켜고 있어야 돼요?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서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이 사람이 가져야 될 전제는 조금 전 말씀드린 외식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 세 가지가 일단 전제가 돼요. 이 말씀의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띠를 띠는 것은 무엇이고, 등불을 켜는 것은 무엇이고, 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라는 것은 중요한 부위입니다. 허리는 중심입니다. 씨름을 할 때도 허리에 삿발을 맵니다. 허리에 힘을 잃게 되어지면은 넘어지게 되어져 있죠. 이 허리에 띠를 띠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할 때 허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진리로 동요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의미는 결국 진리를 붙잡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리는 뭐냐면요, 기준입니다. 진리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삶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죽음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친구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러나 내가 가진 가치가 다른 사람의 가진 가치와 똑같을까요?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는 가치가 저쪽에 아프리카 사는 사람의 가치가 같을까요? 같지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인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여기에 진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아시아이든 똑같은 거예요. 1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앞으로의 1000년 앞이든 똑같은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란 얘기는 주님 앞에 준비한 사람은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철학도 알고 책도 보았고 인생도 경험했지만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내가 물질에 대한 생각, 내 가정에 대한 생각, 하다못해 정부의 일에 대한 생각, 세계의 경제의 흐름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건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인간은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박사가 얘기합니다. 정치에 대해 얘기하고, 아니면 어떤 박사는 경제에 대해 얘기해요. 그게 진리일까요?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경제적 이론은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정치 이론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유, 누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서 있는 사람이냐? 허리에 띠를 띤 사람. 진리를 이 허리에 띠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볼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으로 기준으로 인해 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사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예수님의 대화를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 judge by human standards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너는 인간의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누구를 판단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거는 믿을만해, 믿지 못해. 저거는 들을만해, 듣지 못하겠어. 이래 가지고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우리 교회 왔다가 떠나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진짜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제가 한 얘기입니까? 제가 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누가 하신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걸 왜 듣지 못하고 갔을까요? 인간의 기준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보다 덜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 듣고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은 그 말씀 없습니까? 그 사람 뭡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허리가, 띠가 하나님의 진리로 띠가 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교회에 왔지만 세상의 기준이 여기에 띠가 띄어져 있는 것이. 그러니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해 주어도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허리에 띠를 띈 사람이다 아니다? 허리에 띈 사람이 아니에요. 모양만 권사예요. 모양만 장로이고 막상 그 속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 속은 썩어져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 되고 자식이 기준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잣대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 이게 외식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휴먼 스탠다드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자기의 잣대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근데 재밌죠? 진리가 자유롭게 한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사느라고 피곤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루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고 내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안다는 의미는 이런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보다 중요한 기준. 예를 들자면은 제가 언젠가 TV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1m라는 기준이 있어요. 1m. 이 1m라고 하는 이것을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전에 프랑스에서 저기 북극에서 남극까지 길이를 쟀대요. 그리고는 그 길이를 재가 이것을 몇만 분의 몇으로 쪼개가지고 그것을 1m라고 정했대요. 그런데 1m라고 정한 요거를 전 세계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눠준 기준이 전 세계에 나눠졌는데 그 기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대요. 이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m가 기준이 쫙 돼 있지 않으면 어느 놈이 1m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게 1m야. 그럼 뭐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2m짜리 갖고 와서 이걸 2m라고 1m라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어디 갖다 대고 할 게 없어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도량형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있는 원자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조금씩 줄어든대요.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도량형이 바뀌었어요. 1m인데 기준점 되는 그것이 과학자들끼리 말하는데 제가 설명은 못 하겠어요. 과학자들끼리 얘기하는데 이것을 뭐다를 바꿔놨어요. 우린 모르죠. 근데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1m짜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산 게 헛되된 게 될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일종의 예를 들자면 예전에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관점으로 아버지 노릇했던 분들은 자녀들에게 엄하겠어요. 매를 들었고 소리를 질렀고 그런 부모가 집에 들어오면은 모두가 자기 방방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50이 되 60이 되니 자녀들이 아버지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니들을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교육시켰을 뿐이다. 근데 자녀들은 엄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매를 들었던 아버지. 나는 열심히 사는 너희들은 왜 나한테 그러느냐. 잣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뭐냐면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요. 물질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의 기준이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지고 나니까 자유케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행복은 돈이 행복이었어요. 모두가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돈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진리를 기준 사람은 돈이 점점 없어지는데도 웃음이 나와요.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기준이 안 된 사람은 돈이 점점 줄어들면은 불안해요. 염려가 생겨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도 안 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진리가 기준이 되어진 사람은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어지는 심령을 갖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진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게 되어져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대하는데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하게 되어져요. 손해를 봤는데 참게 되어져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내 돈을 쓰면 안 되는 형편은 내 돈을 쓰게 되어져요. 왜?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는데 내 마음에는 자유함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리라는 기준이 들어오면서 우리 속에 제대로 된 띠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자유함이 생겨요.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요.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요. 내 가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요. 성공이 무엇이냐 새로운 관점이 생겨요. 완전히 바뀌어진 기준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어져요. 나는 열심히 살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의식 그 기준에서 내가 살아갈 뿐,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게 안 되게 되어져요. 그게 결국 우리에게 허리에 띠를 띠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진리가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붙잡고 살았지만, 내 나름대로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봤지만 이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에서 처신하였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세상의 지혜로 똑똑한 사람이 되고
나름대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서 처신한 게 아니래요.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여러분들을 대할 때는 내가 그런 세상의 지혜로 대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 대했을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대한 거겠죠. 그리고 여기 5장 16절에서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을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세상의 관점일 때는 돈 있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지방대 나온 사람, 건강한 사람, 불편한 사람, 뭔가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었어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나누어 놓잖아요. 금수저 물고 난 사람, 흙수저를 가지고 난 사람. 하다못해 아이들 대학교 지나갈 때 보면 어느 고등학교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모르지만 등급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학교마다 등급이 따로 있어요. 외고나 자사고 나온 아이들, 저 지방에 나온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 학교에서 매긴 점수가 다 달라요. 우리도 살면서 사람에 따라 보이지 않지만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등급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만나다가 길거리에 그냥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 검사입니다.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검사입니다. 아니면 쓱 나는데 어쩌다 차 한잔 마셨는데 알고 봤더니 국회의원입니다. 아우 그러세요. 근데 만나서 양복 입었는데 알고 봤더니 실직한 사람이에요. 그럼 피하고 싶지. 이 사람 나한테 뭘 달라고 그럴까? 그러지 않아요?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괜히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은 직업이 없죠. 하버드를 나왔어요. 이제 지금 넣으려고. 하버드? 그럼 벌써 달라지지 않습니까?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진리로 보자면 인간은 똑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뭐라고요? 먼지예요. 먼지. 전 이먼지예요. 여기 조먼지가 있네요. 여기 홍먼지가 있고. 먼지예요.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먼지에 포장만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추석 때문에 설날 되면 선물 받잖아요. 포장 많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해봤더니 요만한 거 하나. 가끔 홍삼 제가 선물 받으면 홍삼 이만해요. 근데 뭘 뜯고 그 안에 보면 또 있어요. 또 플라스틱에 또 있어요. 요만해요. 요거 한 덩어리 위에서 이만큼 포장해놨어요. 포장하는데 어디 갈까요? 이거 쓰레기에 전부 다요. 쓰레기.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건 다 쓰레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리는 정말 중요한 것만 보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내면을 보게 만들고 영혼을 보게 만들어요. 사람의 옷을 보지 않고 학력을 보지 않고 어느 출신인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이 사람의 직업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중받아야 될 사람인지,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을 알았다의 의미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활했고 그 부활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죽이러 따라다녔어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는. 자기가 진리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는 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고 살아난 이 사람이 바로 그 구세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죽이러 돌아다녔어요. 그 관점으로 봐서는 예수는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는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죄인이란데 왜 내가 죄인이지? 물론 나쁜 짓 했으니까 죄인은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지옥을 가야 하나? 근데 한편 마음속에는 지옥은 진짜 있냐 이거예요. 우린 지금 있다고 믿지만 그때는 가봐야 알지. 믿음이 없을 땐 그래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데 그것도 의아했어요. 도대체 그 한 사람만 진짜 구세주일까? 말도 안 되지 않냐? 꼭 그 사람만 믿어야 되냐? 부처 믿는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 양심껏 사는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 가끔 그런 고민하잖아요. 이수진 장군은 진짜 지옥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이 민족의 큰 일을 이루어놓은 세종대왕 그분은 지옥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예수 안 믿었으면 전부 지옥인가?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관점이에요? 그냥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전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진리를 이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관점들을 어떻게 될까요?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가치들 내려놔야 돼. 그걸 버리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야죠. 우리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진리를 띠로 삼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이것으로 해석을 하고 이것으로 내가 삶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한 것을 때로 내가 돈을 위해서 살고 성공을 목적으로 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가벼이 여기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진리를 허리로 띈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119편 151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줘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끔 그럴 것 있을 거예요.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별것 아닌 평소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희한하죠?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빛이 되지 않습니까? 빛이 되어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3일 금식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끄집어내고 많은 걸 하고서, 와, 하나님이 정말 이번에 일을 터져 주시겠다. 힘들어서 왔는데, 근데 정말 그 말씀 붙잡았더니 길이 열렸대요. 물론 여러분들 기복적으로 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가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러면서 그물이 찢어지게 건져보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분은 금식하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 읽다가 발견했어요. 발견한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주고, 그리고 났더니 깊은 데 넣으라는 말씀이 들린 거 보고 내가 말씀이 없었구나, 아, 이제 내가 깊은 데 들어가야지 라는 데 순간 하나님이 세일하실 것에 대한 딱 믿음이 왔었다는 거예요. 요 과정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예.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어찌되었건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발에 등이 돼요. 내 길에 빛이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세상 관점으로는 죽는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세상 관점 왜 저러고 살지 그러는데 그러고 사는 사람은 기뻐요. 세상 관점으로는 집은 한참 지금 성공의 길인데 왜 관두지?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추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허리에 띠고 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어쨌든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진리의 말씀은 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기도 해요. 근데 희한하죠? 그것이 빛이 비추어지면서 길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기는 명확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즉 허리에 띠를 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자식 때문에, 이번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때문에,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진리의 띠는 벗어놓고 여러분들의 세상의 관점을 띠를 띠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에 지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핑계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는 의미, 진리를 허리에 띠를 띠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을 켜라? 등불을 켜라이죠. 등불을 켜라. 등불을 켜라 그럴 때 이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불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은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5장인데 마태복음 25장은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에서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열천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섯은 기름이 있고 다섯은 기름이 있지 않았어요. 슬기 있는 사람이에요. 기름이 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래요.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여기에 있는 기름이 무엇이냐? 기름이 있어야 등을 태운단 말이에요. 빛을 비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등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그러죠.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등불을 어떻게 하고? 켜고입니다. 등불을 켜고. 여기에 기름은 뭐냐면은요, 성경의 기름이라는 의미는 성령으로도 의미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기름 부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다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착한 행실은 윤리적인 행실이 아니에요. 여기에 착한 행실은 믿음으로 사는 행실이에요. 여기 있는 기름과 포함하자면은요,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진리를 기준으로 하여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삶에 적용할 때 빛이 비춰져요. 예를 들자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면은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식이에요. 이를테면 무슨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라든지 요거 한 번 하면 돈은 생겨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엔. 그거 안 했어요. 내가 안 한 대신 물질적인 손해는 봤어요. 그 대신 이 사람의 믿음의 삶 속에는 등불이 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조금 전에 허리에 띠를 뗐잖아요. 띠를 띠고 서서 세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띠를 띠고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용할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착한 행실인데 빛이 비치게 되어져요. 빛이 비치게 되어져. 내가 막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으라. 용서해 주어라. 참아요. 참는 그 순간 무엇이 비치는 겁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나는 못 참겠다. 어떻게 될까요? 빛이 비추어지지 않아요. 머릿속에는 아무리 참는 게 말씀이 있어도 내가 직접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빛은 비추어지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적용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의 내용이 기름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담아서 결국 불을 켰어요? 켜지 않았어요? 불을 켰어요. 기름이 없었던 5처녀는 등을 켜지 못했어요.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 등을 켰었던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만 등을 켜지 못했던 지혜 없는 이 어리석은 여인들은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머리에만 있었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것들을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한 것이에요. 적용하지 못했을 때 등불이 켜지지 못하고 빛이 비추어지지 못한 것이에요. 즉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엔 수많은 말씀이 있고 눈으로도 보았어요. 근데 내 입술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내가 직접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가짜가 되어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부유함이 있는 사람이 안 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부유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적용하는 등불을 켜는 일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25장 얘기했잖아요. 이 25장 내용은 사실은 똑같아요. 천국은 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는데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10처녀 비유를 하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지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주는데 하나는 하나, 하나는 둘, 하나는 5달란트를 줬다 그랬습니다. 이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말씀을 깨닫게 주었어요. 그러면 각자가 달란트를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삶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적용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 달란트 같은 사람. 그저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정말로 깨달은 말씀으로 적용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을 깨달았으면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말씀만 듣고 나는 압니다. 이건 적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있었을 때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 주었으면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어디에다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생각에 심어야 돼요. 근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알았느냐? 결국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어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져요. 받기는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등불을 켜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 나왔어요. 30년 교회 다녔어요. 권사 됐어요. 장로 됐어요. 목사 됐어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어요. 믿음으로 산 게 없어요. 탐욕적인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물질적인 사람이 되어져 있고, 자기의 성질대로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되어져 있고, 이 권사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못 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는 수백 번 들었는데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자기 인생만 사랑하고 자식만 사랑하고 물질만 사랑한 그 사람이 과연 빛을 발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심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도전을 받았으니까 은혜라고. 아니에요. 도전받은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심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심지 않았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시작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말씀을 내 속에 어딘가에 심고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심은 데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시지, 심지 않은 인생은 불이 켜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게 두 번째 비유예요. 세 번째 25장에서의 천국에 들어간 사람 이와 같으니라는데 어떤 비유가 있냐면은요, 31절 33절 25장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즉 여기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다 오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즉 심판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면서 염소는 결국 지옥불에 집어넣는 장면이에요.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나라에서 나머지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양은 오른편에 두는데 양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양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하였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직접 그렇게 영접한 적은 없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에게 한 것이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여기 보면은 여기인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사랑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말씀을 이 사람들은 적용했다 이거예요.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반목하고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당짓고 싫어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갖다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나그네에서 거지 같은 사람이지만 영접해 주면서 같이 도와준 그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했어요? 안 했어요? 적용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양이 되어져 하나님 우편에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신 사람들에게는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가 어딜까요? 예,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뭐 여기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기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를 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도 그렇고 여기 양과 염소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뭐냐?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등불을 켜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제가 믿음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띠로 띄었을 뿐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나를 그 앞에 믿음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었을 때 이것이 천국 가는 사람이래요. 마태복음 25장 이걸로 끝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하늘나라 가기를 소망합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누가 가냐? 25장 하나 보면 다 해결되어져요. 거기에 나와요.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서 직분 받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무슨 봉사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 인격에 적용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적용했냐 이거예요. 막상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곳에 어떻게 적용했냐 이거예요. 듣는 것과 삶 속에 괴리가 있다라면 여러분 다시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양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마태복음 7장입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부르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주여 주여 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하잖아요. 그럼 다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선지자 노릇해요. 이 선지자는 지금 현대에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목사예요, 목사. 거짓 목사도 많아요.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거짓 목사 있어요.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았어요.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막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뭘 받느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뭐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하는 자들아. 말씀을 알긴 알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며 살았어요. 가벼운 것 같죠? 가볍지가 않아요. 결국 이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과 관계가 없어요. 처음에 드린 말씀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있는 허리띠, 진리라는 게 있잖아요. 진리로 내가 봤어요. 봤으면 내가 본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머리에는 말씀이 차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가 뭔지, 봉사가 뭔지, 교회 공동체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주님의 오심이 뭔지, 종말이 뭔지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중적이에요. 인격은 비인격적이에요. 속은 세속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온갖 세상에 마음이 다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인 줄 알면서 그 방법을 몰래 꾸려가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데 그것을 붙잡고 사랑하고, 막상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막상 이 땅에 살면서는 내가 더 성공하길 바라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뭔가 번듯한 인생이 되기 바라고, 그러다 보니 말씀을 어기면서 어기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가 아니에요. 누가 준비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마침내 등불을 켜고 살아야 돼요. 달란트를 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성질이 급하고 내가 아무리 내가 잘한 게 과정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라 그러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하라 그러면 가슴을 찢어도 용서하세요. 물질을 탐하지 말라면 손을 놓으세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땅에 70에 80의 인생을 살고 여러분들이 마침내 주님 앞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 다 천국 갈까요? 아니요, 못 가요. 어떤 분은 그렇죠. 와, 심히 어렵다. 나 못 가겠다. 예, 애당초 포기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힘내세요. 은혜가 들어가면 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쉬워야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쉬워야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있잖아요. 그럼 나 못 살아 그렇게. 이 사람 아직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미친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천국 못 가면 나는 못 간다. 아유, 안 가. 아니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분히 있는데 여전히 내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전히 내가 못 버려서 그런 것이에요. 그것만 깨트리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아무리 주의 백성이라도 말씀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백성을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출애굽기 32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에스겔서 18장 26, 27절 의로운 사람이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반대로 악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의롭고 바른 일을 한다면 그는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두 개 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요. 비록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어도 누구든지 나한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이에요. 그럼 이 책에서 지우면 이 사람 어디 갈까요? 예수 믿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백성인데 범죄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예수 믿고 잘 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서면 죄 지으면 그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 죽는 겁니까? 죄 때문에요. 그러니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수 믿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이 부담이 되어도 오히려 그것을 부담스러운 말씀을 놓고 씨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안 되는 건 여러분 자신 속에 욕심 때문이라니까요. 자존심 붙잡고 살고 돈 붙잡고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고 내 자식 이쁘니까 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따져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무엇을 내어놓으셨고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는지를 한번 영적으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에 비하면은 내가 붙잡고 있는 욕심덩어리라는 게 얼마나 작고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고 두 개 다 가지려고 그래요. 욕심쟁이에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은 심히 어려워서 안 해도 괜찮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범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 등불을 켜고 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신이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린 적당히 수면 아래 있고 나머지 내 인생 즐거운 데 살고 그리고 교회 나오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옥이에요. 천국 없어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등불을 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내게 주신 진리의 깨달음을 내 심령 속에 삶 속에 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로소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진리를 행하지 않고 머릿속에만 진리가 있어서 입만 산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 너도 천국이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은 꼭 등불을 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서 있으라 그랬죠. 서 있으라. 서 있으라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세 가지라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띄었어요. 진리 허리띠. 말씀을 들었어요. 내 나름대로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고 살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서 있으래요. 언제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일관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은혜 받고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천국이 보였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와, 근데 어제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에라 모르겠다. 돈부터 벌고 보자. 이 사람은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이죠. 여기 일관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언제든지 그 상태, 주인이 얘기한 그 순간부터 주인이 올 때까지 일관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변덕 신앙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이래요. 돈 좀 벌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안 되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지고 또 잘 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안 되면 왜 난 이렇게 살까? 이게 도대체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러다가 내려가는 순간 주님은 어떻게 될까요? 자는 자가 되어져요. 여기 서 있으라가 되는 거예요. 일관된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와요. 탕자는 원래 아버지의 집에 있던 사람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사실은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이 양은 주인의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 양이 애당초 주인을 잘 따라갔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요. 이 사람을 회복하라는 이 말 듣기 전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분량을 붙잡고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과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받았으면 그것을 유지하며 일관된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7,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주인이 혹 이경이나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와서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일관된 신앙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은 오후 6시부터 3시간씩을 1경으로 쳐요.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 9시부터 12시가 2경이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고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에요. 여기에 2경은 9시부터 12시예요. 지금 시간으로는 우리 한참 일할 시간이죠. 그러나 그때에는 저녁에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밤이에요. 그래서 9시가 되면 칠흑같이 다들 잠자는 시간이에요. 여기 2경이나 3경이나 이 의미는 한밤중에 12시가 다 되고 새벽 3시가 되었어도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 인생이 피곤하다 이거예요. 힘들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놓을 수 있어요. 피곤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무엇이 있으리로다? 그럼 하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인간끼리는 이해가 돼요.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사람끼리는 얘기가 돼요. 피곤하시죠? 힘들죠? 애 키우느라고 돈 버시느라고 힘드시죠? 나 하나님 앞에는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은 2경이고 3경이 되어도 이걸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극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극복해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안타까운 사람은 2경이 되나 3경이 되나 아이고 모르겠다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거 얘기만 해요. 나도 옛날엔 이랬는데, 나도 옛날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옛날에 기도할 때는 밤새도록 해도 몰랐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었는데, 그 사람 뭐냐면은요, 지금 2경이나 3경 속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이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진행됨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끝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절이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쉬운 성경을 했습니다. 하나는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굽혀서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 자기도 버림받을까 봐. 이 세 가지예요. 싸우고 있어요.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할까요 말까요? 다음 주 할까요? 괜찮으세요? 네. 하자 그럼 하고. 네. 지루하다 그러면 지금 끝내고. 예. 지루하십니까? 끝낼까요? 아니까 예, 얘기할게요. 일부러 그래봤어요.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세 가지입니다. 내가 서 있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냐?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여기 나온 내용을 보세요. 앞에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이 자격 미달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미달을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선걸로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울은 서는 사람의 마음에게 중요한 게 겸손임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여기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달란트 받은 사람, 기름을 받고 등불을 받은 사람, 능력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경험한 사람, 교회 40년 50년 다닌 사람, 저도 50년 넘었어요. 40년 50년 다닌 사람, 나름대로 교회의 모든 제도를 이해하고 있고 교회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한다는 사람, 뭔 생각이 들으냐? 이 정도면 됐지. 요게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됐지. 목사들 가운데 그런 생각 많이 있어요. 신학교 나왔고 내가 목사니까 됐지. 제가 가끔 동기 목사나 같이 목회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래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목사가 다 구원인 줄 알아?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안 돼. 얘기해요. 왜? 겸손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게 말씀이 있어요. 능력 받았다라는 건 믿음으로 살라라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시켜 믿음으로 더 굳건히 살라라고 주신 것이에요. 방언을 주신 건 더 기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놓치고 이제 이 정도면 됐잖아? 이 사람은 선 사람이 아니에요. 2경이나 3경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삶에 뭐가 있으면 다 놓고 털털털털털 그렇게 갈 사람이에요. 이건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가는 겁니까? 이루어가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멈춰야 돼요.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았다가 끝입니까?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 만났으면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능력을 받아 하늘문을 열고서 사닥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봤으면 오늘은 놀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머리 숙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인간들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 하늘을 열었어. 내가 옛날에 뭐뭐뭐 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뭔지를 얘기해야 되죠. 내 안에 무슨 은혜가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죠.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 사람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더욱더 지금도 항상 복종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영어로 보면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렵고 떨림과 함께 너의 구원을 workout이에요. workout은 일하다 아니면 내가 운동하다 그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구원의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삶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이게 컨티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탑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구원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날마다 이 컨티뉴 투 워크아웃 하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멈추어져 있다? 이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은혜를 받았어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누구와 같이요? 아이와 같이. 대단한 능력을 경험했어도 오늘도 말씀을 보면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그 말씀 알고 나도 그런 은사 알고 나도 그런 능력 경험해봤고 다 알아. 그런데 피곤만 하더라.
결국은 돈이 중요하더라.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믿는다는 생각은 1%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라를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경험해 주시고 능력도 경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질로 생각한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분이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간다고요? 아니요. 은혜가 나를 은혜 가운데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가는 사람이에요.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바울과 같이 되어져요. 내가 남들에겐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얘기하고 내가 버림받을 수 있어요. 교만하면은. 교만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서 있는 사람으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내가 싸운다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고 목적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왜 싸운다 그럴까요? 싸운다. 싸우는 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야 쟤는 못 건드려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찾아왔어요. 베드로에게도 찾아왔어요. 유다는 아예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보다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어도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 설교에 준비하는 사람이 외식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유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누구를 이렇게 삼키려고 그러냐면요, 요 반대되는 이유를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 이게 삼켜지는 사람이에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탐심이 있어서 그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마귀에게 붙잡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염려가 많은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염려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마귀가 부는 대상입니다. 결국 무엇이 없어지는 겁니까?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을 어떻게든지 사탄은 무너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점 미약시켜요.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느냐? 염려가 들어와요. 탐심이 들어와요. 사람의 눈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마귀가 나한테 싸움을 걸었구나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염려가 너무 많고 탐심이 많고 내 속에 정말 사람들의 얘기만 자꾸 마음이 쓰이고 예민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지금 마귀가 지금 너는 내 밥이다 인 사람이에요. 내 밥이다. 이 사람은 싸움에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도 싸웠다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싸운 거냐? 마귀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켜요. 마귀는 철저하게 무엇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의 부분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람의 관계에도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지면은 믿음이 없어져요. 결국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지 못해요. 사단은 철저하게 믿음을 훼손시키려고 그래요. 이 믿음이 훼손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럼 이 사람은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긴 사람이에요. 내 믿음을 회방시키려는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 사탄의 싸움 속에 여러분 지지 않길 바랍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사탄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상황으로 와요. 머리의 생각으로 와요. 그리고 생각 속에 믿음을 훼손시키게 만들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내가 은혜로 사는 건 사는 거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사는 건 돈이다. 따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어요? 그분의 일하심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교회 열심히 나오며 나도 다 믿음 지키고 산다 생각해요. 아니요. 그 사람은 싸움에서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죽는 순간까지 싸움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핑계를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핑계가 나오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싸움에 지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알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할 걸 좋아할 걸 알지만 이 사람은 싸움에 지는 사람이에요. 즉 오늘의 주제를 치면은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깨닫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은 경건생활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거의 99.9%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경건의 자리예요. 우리가 경건의 자리가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은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게을러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은혜가 부족해요. 은혜가 부족하면 싸울 수가 없게 되어져요. 싸우지 않고 넘어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겸손해지지 않고 결국 교만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이 생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은 경건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꾸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2경이 되고 3경이 되었어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꾸준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을 때 일관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어제 본 걸로 그치지 않고 오늘도 몇 절이라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 속에 새기는 그 시간 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받았던 은혜도 내가 몇 달 동안 내가 은혜 가운데 경건생활을 하지 않으면 몇 달 전의 은혜는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해요. 만나를 거두는데 이틀치를 거두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며칠치를 거두게 하십니까? 하루치를 거두게 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너는 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어느 순간 점점점 가벼워지게 만들어요. 돈이 더 중요하게 만들고 사람이 더 중요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의 편하게 사는 걸 더 중요하게 만들어요. 경건생활이 떨어져 나가면 교회 나오되 결국 이쪽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희한하죠. 경건생활이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있게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돈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다라는 얘기를 해요.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깨달아가면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교인인데 그래요. 무슨 차이냐? 경건생활에 일관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핑계될 일들은 많아.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걸 알아요. 어디서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과 기도하는 신앙인은 그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게 달라지게 돼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깨달아가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과 자기의 잣대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러나 몸은 교회에 오는, 둘로 한번 나눠놓고 보십시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경건생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줌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심지어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얘기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느냐. 심지어는 무슨 은사가 있으면 은사만 받으면 다냐. 제가 늘 얘기하면 은사는 다가 아니라 얘기해요. 근데 그건 뭐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능력은 뭘까요?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부인해요.
나도 교회 다니고 수십 년 교회 다녔고 그런데 내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없어요. 근데 심지어 뭐라 그러느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 어떻게 해라? 왜 그럴까요? 왜 돌아서라 그럴까요? 물들을까 봐. 물들을까 봐.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암흑의 권사와 같이 다니면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물들어요. 우린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되느냐?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김집사, 이집사 어울리십시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는 집사, 권사님들 영적으로 보자면 지옥 가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 보고 머리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리 티켓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건 생활에 게을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돌아서라 그럴까요? 지옥 갈까 봐 하잖아요. 결국은 지옥 갈까 봐. 천국을 가기 소망하고 하늘날 하나님의 나라 가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예수 믿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릎으로 예수를 믿으며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등불을 켜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 심고 사느냐? 믿음으로 심는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누가 주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서 줄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삶이 바쁘다고 내가 뭐를 해야 된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사실은 그 핑계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치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것, 내가 경건생활을 놓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 앞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경이든 삼경이든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서 있으라. 여러분의 내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화려한 것 떠올리지 마세요. 어제 무슨 은혜 받았는지 잊어버리세요. 은사 잊어버리세요. 오늘 새로 시작하세요. 눈 떴으면 새로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아 옛날이 언제까지 옛날이요 할 겁니까? 옛날이요. 무슨 과거의 능력을 받았고 무슨 하늘나라가 열렸고 뭔 의미가 있고 천국을 수백 번 갔다 왔으면 뭐합니까? 오늘 잠자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어 있으십시오. 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고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세요.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깨달은 거 하나 있잖아요. 삶이 다가 아니구나. 그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죽음 뒤에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단순한 위로만 받고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봤던 여러 사람들처럼 막상 그분 앞에 가서 창피함만 당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생 살면서 피곤하고 힘들었고 시간 없고 핑계댔던 것들은 너무나 후회스러운 고백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준비하며 하루하루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며 경건생활을 놓지 않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과 싸우고 열심히 겸손히 자기를 준비한 이 사람은 비록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준비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은혜가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다 세워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세요. 나는 서 있는 사람인지 나는 넘어져 있는 사람인지 무슨 핑계가 많습니까? 내게 주셨던 은혜의 과거에 묻혀 있습니까? 삶의 목이 말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십시오. 교만해 있지 않은지, 싸움에 졌는지, 경건생활을 놓쳤는지, 그로 인하여 등불은 켜지 못하고 진리의 띠도 어느 순간 없어지고 인간적인 관점만 내 삶 속에 가득하다면 회개하십시오.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